오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죽으시기 바로 하루 전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셨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한 끼 밥을 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 식사 자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였다는 것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월절 만찬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첫 번째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만찬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사 자리였다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하는 식사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며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하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무나 원했다라는 예수님의 소원을 담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너희와 한 몸이 되어 식사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내 살이다. 피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족으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 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계셨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오늘 밤 밥이 넘어갈까요?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을까요? 한다면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일 이 시간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밤 무엇을 하겠는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족처럼 여기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나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천재들이었나요?
어떤 분야의 권위자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까?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유명 인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이자 그리고 급진적인 정치 운동가였던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이방 종교에 섞여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남달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특별히 남달랐겠습니까? 이들이 3년 내내 주님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도 하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한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2장 더 후에 보시면 또 누가 크냐 하면서 그 이후에도 싸웁니다. 정말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 믿음 없는 죄인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못난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가족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고르시는 분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왜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원래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말썽을 부려도 부모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프진 않았는지 밤마다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가 낳은 자녀니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자꾸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귀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따뜻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몸이 약해져도 주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유월절 만찬의 두 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만찬은 언제 먹는 식사였어요? 유월절에 먹는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떡과 포도주만 있는 조촐하고 소박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흔히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식사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 지금 13절 말씀처럼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테이블을 세팅을 해놓는 것이죠. 유월절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예배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아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 사람 앞에 식사 자리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고 포도주가 4잔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포도주가 4잔이 있어요. 그리고 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무교병이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 고기와 구운 고기와 또 여러 가지 야채들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을 때의 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유대인들은 채소를 식초에 찍어 먹습니다. 그 후에 무교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빵 같은 거 있죠. 비스켓 같이 생긴 이것을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또 쓴 나물 그리고 구운 유월절 어린 양이 상에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 니시타나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밤은, 이 유월절 밤은 왜 다른 밤들과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는 전통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가장 어린 그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마 니시타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이제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세 번째 잔을 마신 후에 시편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예식이 마무리되는 것이 이 유월절 식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식사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한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예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출애굽을 감사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으로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가운데 구운 유월절 어린 양이 테이블에 세팅된 그 식탁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제는 나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역시도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직전 애굽 온 땅에 이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집의 장자는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장자도 원래는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너무 명석했기 때문도 아니고 진정 그 문에 그 가정의 문에 뭐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이 바로 그 어린 양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졌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바뀌던가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바뀐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발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피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영원토록 발라야 합니다. 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가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발라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간과가 무엇입니까? 유월, 넘겨버리신다는 거죠. 패스오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겠죠.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도주 4잔이 있죠. 이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몇 잔 마신다고요? 4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3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번째 잔을 흔히 구원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시는 잔이 이 구원의 잔 3번째 잔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3번째 구원의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완성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4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놓고 누군가가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4번째 잔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처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지금 이렇게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세는 정말로 진지하고 경건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33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념 가운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서 모든 심판이 간과된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같이 들어가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만찬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문을 흠뻑 적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심장 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